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니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향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너도 그랬잖아. 제목이 좀 반말적인데 하나님의 질문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예, 너도 그랬잖아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디를 좀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빨리 몰게 되었어요. 근데 뒤에서 차 한 대가 따라오더니 목사님 차 옆에 바짝 붙어서 막 위험하게 막 난폭 운전을 막 하면서 그러다 또 갑자기 확 앞질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이 조급해져 있는데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그 차를 확 앞질러서 또 앞에다 차를 딱 세우고 차문을 열고 딱 나가서 그 차 앞에 딱 서서 야 너 나와 그랬어요. 야 너 나와 그랬는데 나온 사람을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차를 알아보고 제 생각으로 살짝 장난을 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직접 고백하는 것이 큰 부끄러움 당했다고 그러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웬만하면 다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운전의 이 철학이 있잖아요. 운전의 철학. 저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운전 사건이 있는데요. 청년 때 미시령 서울에서 속초 왔는데 밤새 달려서 미시령 밑에 속초 가까이 와서 미시령을 건너고 속초 가까이 와서 다리 난간을 그냥 석조로 된 다리 난간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돌로 안 됐으면 아마 밑으로 뚫고 나갔을 거예요. 하여튼 그 난간을 들이받아서 차를 폐차시킨 일이 있었는데 친구 차를 그때보다 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그때보다 더 기억에 남아. 강릉에 처음 왔을 때 지금보다 한 15년 전쯤의 일이죠. 지나온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 한 분을 제 차에 모시고 같이 신방 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끼어들기를 했고 끼어들어서 조금 가다가 신호등이 있어서 차를 멈췄잖아요. 근데 제 옆에 차가 한 대 섭니다. 신호등 때문에 멈췄으니까 차가 한 대 서는데 그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여자가 창문을 내리더니 저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기를 시작을 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상욕을 퍼부어요. 그때가 15년 전쯤이니까 제가 35살 때쯤인데 제 혈기가 막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저 혼자만 있었다거나 뭐 제 아내만 있었다거나 저도 어떻게 좀 해봤을 텐데 거기다 또 신호등은 또 안 바뀌어요. 또 신호등 내내 불이 밝히기 전 내내 계속 그 욕 먹고 있었던 거예요.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운전하다 차를 폐차시킨 기억보다 그 기억이 더 남아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그때 이런 다짐을 좀 해볼 걸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때 어떤 다짐을 했으면 좋았겠냐면 평생 운전을 오늘처럼 하리라. 오늘처럼 평생 운전하리라. 오늘처럼 하리라 하면서 그동안 운전석에 앉아서 제가 그 15년 동안 그렇게 하리라 하고 15년 동안 도를 닦았다면 좋아질 것들이 막 꽤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처럼 하리라 대신에 그때 제가 목사라는 사실, 그리고 장로님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신호등은 또 왜 저렇게 안 바뀌어? 그러면서 참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알 것은 그 별의별 사람들 가운데
먼저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나가 있다는 거죠, 나가. 나는 속도를 잘 지키고 갔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과속을 하더니 내 앞을 가로질러서 막 끼어들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저거 왜 끼어들어 화를 냈는데 나는 방금 전에 또 뭘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신호 위반이나 뭐 기타 등등. 여기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호 위반한 자기는 생각나지 않고 가속하고 끼어들어서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저 사람의 죄만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가느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끌고 오죠. 이때 주님께서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쓴 다음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자 우리의 율법에는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기세 등등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요. 저 여자는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그 중에 어떤 자는 살인죄를 저질렀을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단지 저 여자는 들켰고 그는 안 들켰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훔치는 죄를 지었고, 다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들 아니에요. 동일한 법, 거짓말하든 훔치든 뭐 죽이든 간음하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일한 법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범하는 과오가 뭐예요? 꼭 저 사람이 지은 잘못에만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 사람이 지은 죄 나에겐 없어요. 그러니 나는 그런 일 없다, 나는 저런 일 없어, 저 사람과 달라 할 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에게 죄가 없냐고요. 저 사람 신호등 안 지켰어도 나는 가속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꼭 남이 신호등 안 지키는 것에만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인 그 안에 있는 나를 비롯해서 운전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바쁜 사람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 있고 운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초보도 있고 별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소리 지르는 사람, 뭐 크락스 울려대는 사람, 욕하는 사람, 뭐 손가락질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 일 겪을 때마다 오늘처럼 하리라.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어느 시점 되면은 나도 내가 기특해 보일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온갖 일들, 별의별 사람들 다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죠? 별의별 사람 다 겪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고쳐지지 않는 것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지 못할 일이라면은 그러려니 하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나를 정정시켜 나가면 되잖아요. 바꿔지지 않을 거라면은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정시켜 가면 되잖아요. 19세기 영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존 러벅이라는 분이 쓴 인생에 관한 17일간의 성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17일 동안 인생이 뭐냐 깊이 성찰을 해봤는데 인생의 결국을 보니까 결국에 관계의 문제더라는 관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 좋은 관계를 위한 첫 번째 철학이, 첫 번째 붙을 것이 뭐냐면 인생은 다 평등하다. 인생은 다 평등하다. 나는 저와 다르지 않다. 저와 나는 같다. 이 평등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가 저도 설교하다가 전해드린 유머, 또 한참 유행했던 유머 있었잖아요. 그거요. 평등 시리즈. 기억나십니까? 여자 나이 50이 넘으면 뭐가 평등해진다고요? 생긴 게 평등해진다고. 60이 넘으면 뭐가 또 평등해진다고요? 지식이 평등해진다고요.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게 그거에 60 넘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 70이 넘으면 뭐가 평등해진다고요? 재산이 평등해진다고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무리 뭐 좋은 옷 입어도 맵시 안 나요. 아무리 좋은 집 잘 살아도요. 쑤시고 아픈 거 다 같잖아요, 그거요. 하나 건너뛰어서 90이 넘으면 어떻다고요? 생사가 평등해진다고요. 죽은 자나 산 자나 그게 그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별 차이가 없어져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죽음 앞에서 평등해지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아, 난 저 사람과 좀 달라. 나는 안 그랬어. 이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배웠다고 다릅니까? 건강하다고 다릅니까? 돈 있다고 다릅니까? 젊었다고 다를 것 같습니까? 외모 좀 괜찮다고 다를 것 같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그게 그거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뭐 저런 잘못했다고요? 나는 뭐 특별히 다를 것 있냔 말이에요. 특별히 다를 것 있냐고요. 그다음 존 러벅이 그렇게 우리가 수용적이고 평등함의 인격을 갖춰나가고자 한다면은 꼭 필요한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 탁월한 이 사람이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관계인데 관계 안에 첫 번째 철학은 평등이고 그 다음에 이 평등함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두 번째가 듣는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들음의 원리가 무엇보다 성경의 원리 아니, 신앙의 원리 아닙니까? 들음의 원리.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뒤에 스크린, 이 빔 프로젝트를 찬양 가사 띄울 때 빼놓고는 거의 쓰지 않잖아요. 앞으로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면은 동영상을 봐야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스크린 사용하겠지만, 제가 직접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요, 제가 직접 예배할 때는 어떤 시간이든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커지더라도 저는 예배 시간에 이 정도 이상으로 스크린을 사용할 생각이 없어요. 저 멀리서 제 얼굴 안 보인다고 해도 뭐 설교하다가 뭐 여기 스크린에 제 얼굴 비친다거나 그럴 생각 없다고요. 예를 들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만약에 커져서 설교하는 제 모습을 스크린에 띄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굴이 몇 개가 되죠? 2개가 된단 말이에요. 또 스크린에 비춰진 제 모습이 몇 배로 커지죠? 자세히 다 보여요. 오늘 목사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밤새 힘들었나 보다, 뭐 피곤한가 보다, 뭐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죠. 그래서 아유, 머리카락 보니까 지난주보다 좀 더 샜네, 뭐 그런 생각하고, 귀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로 듣지 않고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작 해야 하는 생각은 안 하고요, 별 쓸데없는 잡념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자꾸. 그래서요, 기독교 본질은 뭐라고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인생의 이 철학의 원칙이 뭐예요? 듣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상처에 제 손을 좀 넣어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 도마를 향해서 너 소원대로 그대로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계속 전해드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어떤 실상을 보기 전에, 어떤 증거를 보기 전에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보고 나서 믿는 걸 뭘 믿음이라고 그래. 사실 확인이지, 그거는. 보고 나서 믿는 걸 가지고는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믿고 그냥 들은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듣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고, 믿으면 그 다음에 믿으면 들은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랬어요,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경험을 자꾸 믿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왕년에 어떻다 저떻다 내가 뭘 배웠다 어떻다 뭘 가졌다 자꾸 경험을 믿으니까 인간이 교만해지지. 사람은요 믿음은요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고 믿음은 듣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고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 뭐 열이면 열이 다 그럴 거야. 어떤 신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듣는 신자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밖에서 얼마나 선한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지 이것은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의 일이라고요. 일단은요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서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자세가 가장 우선된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오후 예배가 좋다고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후 예배 물론 좋죠.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지난주 새벽 예배 가운데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이 시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의 이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의 심령밭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밭이 네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네 종류의 밭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인데 밭은 네 개예요. 그 세 개는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 마지막 하나가 좋은 밭.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건 나쁜 밭이겠구나. 그리고 좋은 밭은 좋은 땅이겠구나. 좋은 땅은 좋은 밭이겠구나. 금방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나 나쁜 밭이나 좋은 밭이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것들, 듣고 있기는 다 듣고 있잖아요. 듣기는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떨기밭도, 그리고 좋은 땅도 일단 이렇게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다 듣고는 있는데 한 가지 좋은 땅과 그 나머지 나쁜 땅 세 개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넷 다 똑같이 다 듣는데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나머지 마지막 좋은 땅은 받아. 아멘. 그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듣고 받아.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말씀은 듣기는 다 듣고 있는데 차이가 뭐라는 겁니까? 받아.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수용합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 말씀 제가 수용합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아멘이잖아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듣고 싶은 때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듣고 있는 겁니까? 안 듣고 있는 겁니까? 듣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그 이전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난주 수요예배 때 이 말씀을 해석해 드렸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말씀하시는데 이 감동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호흡이 있다. 숨을 쉰다. 숨을 쉬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숨쉬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호흡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지금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3주 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이 말씀과 함께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바르게 함으로, 어떤 사람은 의로 교육하는 것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사람에게 저를 통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으로 왜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르게 들립니까? 왜 또 듣는 사람은 또 똑같은데 지난주에는 교훈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왜 이번 주에는 또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이번 주에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왜 또 다음 주에는 엄한 말씀으로 들리고 자꾸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가 변덕스럽거나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로마서 안에서도요, 로마서 안에서도 10장 10절 같은 말씀, 로마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죠. 로마서 전반이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바로 그 10장 안에서, 그리고 11장 안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이스라엘까지도 버리신 하나님이 너희 로마인들,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버리시지 않겠느냐 또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복음서 말씀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다가 또 어떨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왜 이렇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우리 혹시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신앙 포기할까 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셨다고 그때는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때로 정신 못 차릴까 봐 너 정신 안 차리면 이 구원 놓칠 수 있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교리 때문에 장로교회 칼빈과 감리교와 성결교회 웨슬리 신학이 나뉜 것 아니에요? 그 2000년 기독교계의 그 두 거장이 이 신학 때문에 나뉘어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옳죠 그러면? 칼빈이 옳습니까? 웨슬리가 옳습니까? 장로교가 옳습니까? 성결교가 옳습니까? 뭐가 옳죠? 다 옳아요. 다 옳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세운 신학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만 옳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택하심의 은혜에 흠뻑 빠져들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다가 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말씀하셨으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바짝 긴장해갖고 이 구원 또 더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도요, 죽을 때까지 평생 가도 이 택하심의 이 은혜를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분이 평생 빚진 자로 산다고. 평생 빚진 자를 살아도 이 택하심의 의은혜를 다 갖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평생 노력해서 성결해지는 것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거기까지 못 가요. 죽을 때까지 해도 두 교리가 합쳐지지 않아도 상관없어. 우리는 뭘 택해도 두 교리 중에 뭘 택해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도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의 말씀이 나오면 그 은혜에 푹 빠져들어가고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 나오면 거기에 또 푹 빠져들면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평생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맞죠? 평생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혹시 이 구원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택함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불완전한 우리 때문에 이 변덕스러운 우리 때문에 그때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 때에 맞도록 내 상황에 맞도록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방금 예수님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아주 칭찬 듣는 말씀 들었다가 그러다가 또 10분도 안 돼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들으십시오. 예,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어떤 이론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를 지지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그랬죠? 왜 그렇다고요? 우린 불완전하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린 다 어떻습니까요? 야곱 같은 자들이니까. 야곱 같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야곱 같은 자들을 말씀이 지지해줘요? 이 말씀이 나보고 옳다고 해줘요? 이것보다 큰 모순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 거짓말이지. 나를 지지해주면. 나 같은 자를. 금요일날 심야의 기도회 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진 한 장 본 것, 사진 하나 본 것 예화로 전해드렸잖아요. 사진의 제목이 5일째인데 저러고 있어요. 5일째에 저러고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5일째인데 뭐가 저러고 있는가.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비단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인지 어떤지 하여튼 두께가 팔뚝만한 뱀이 한 마리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뱀에게 먹이를 한 마리 흰주로 쥐를 한 마리 넣어줬는데 5일째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5일째 뭘 하고 있냐면은 뱀과 쥐가 다정해도 그렇게 다정한 그 사이가 없어요. 쥐가요 여러 번 자요. 뱀의 품에 안겨가지고 뱀을 다리 삼아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장난감 삼아서. 그 댓글들을 보니까 맨 위에 나온 댓글이 신기하네. 그 다음에 나온 댓글들을 보니까 왜 5일째 저러고 있는지 금방 답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뱀의 습성 때문에. 뱀은요 자기 배 고프지 않으면 절대 다른 짐승 건드리지 않아요. 지나가다 뱀 만나도 걔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괜히 무섭다고 호들갑하고 와서 무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드려요. 뱀은요. 자기 배 안 고프면. 그러니까 뱀이 한 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 정도 먹이를 먹는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일단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플 때까지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근데 일단 배가 고파지기 시장기를 느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껏 뭐 같이 놀았던 껴안고 잤던 상관없어요. 모래 크고 상관없이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거야 그냥. 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사악하다고 그러죠. 사악하다고. 여러분들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 문제가 없을 때는요. 별 문제 없을 때는 웬만하면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괜찮아 봐요. 근데 어떤 이익의 문제라도 하나 걸리면 그거 그냥 넘어가집니까? 금방 우리들은 내가 얻을 건 뭐지? 내가 잃을 것은 뭐지? 바로 자기 이익이 계산이 돌잖아요. 그래도요. 뱀이라는 동물은 지 배 안 고프면 안 건드린다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배 안 고파도 탐욕 때문에 막 건드려요. 이게 사람이요. 우리예요, 그게 우리. 맞죠? 우리잖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지혜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이 완전한 지혜의 말씀이다 맞다면 사람의 이런 태도나 우리들의 이런 생각이나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이 지지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능이 어떻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들을 지지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오히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요. 복음이 광채가 되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숨겨진 어두운 것들을 말씀이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광채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을 다 들춰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말씀은 그런 거 못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그 바로 다음 17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바로 다음 절 16절 그 다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지지해 주는 말씀으로 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을 찌르고 우리를 쪼개고 우리 속을 다 드러내는 말씀으로 임합니까? 왜 이러할지라도 우리가 듣고 싶을 때만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고 다윗의 고백처럼 꿀과 숭이꿀처럼 달도록 숨을 헐떡이면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합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수술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말씀이 갖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한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사람 기껏 해봐야 1배, 2배 뭐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최소한 30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되어서,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신령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다고? 100배로 탁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기도의 집 열면서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왜 강릉의 부흥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사람은 못하죠. 사람은 할 엄두도 못 내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서 한 도시 전체를 바꾸신 역사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믿음의 씨앗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으로 심겨지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을지라도 산이 옮겨지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옮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라도 계산 나오지 않아요. 초등학생은 계산 나오죠. 이 말씀 갖고 뭘 해야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저 나 하나 지지받는 그 정도의 용도, 그 정도로 쓰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초자연적인 결실을 맺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냔 말이에요. 다니엘서 4장 36절을 보면은,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누구 고백이냐면요, 그때 내 총명이 돌아왔다. 누구 고백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요. 이 자가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그때 장악했을 때 아니에요. 그 전성기 때. 그 제국의 왕이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가요, 하나님한테 징계당해서 들판에 머리 풀어 헤치고 돌아다니는, 손톱도 막 기르고 그 들판에 돌아다니는 미추강이 된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깨지고 그 다음에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해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 자가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겸손보다 탁월한 덕목이 없다. 수용한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내 경험만 믿는다고요?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경험만 믿는다. 나 이렇게 내가 이런 그 경험만 잘난 자다. 그래서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근데 겸손하면 총명이 들어와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겸손하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벨론 제국의 왕일지라도 그런 자일지라도 겸손해지니까 총명이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그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때로 듣고 싶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또 듣고 싶은 말씀이거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어떻게 듣는다고요? 항상 들어요.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숨을 헐떡이면서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 내면 세계가 될 때, 그 내면 세계가 될 때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능력으로 내 안에 활동을 한다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이틀 전 심야기도회 때 정현성 성도님은요, 오늘 금요일날 내가 심야기도회 꼭 가야지 하다가 깜빡 주무시게 되어서 20분 정도 늦게 왔다고 그래요. 하여튼 늦게라도 왔어요. 초신자는 다 그래요. 초신자니까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이게 항상 이 갈등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왔어요. 오늘 심야예배에 가야지 하고 왔어요. 와서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심야기도회 때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2번 계속 전해드린 말씀이 뭐였었죠? 가장 탁월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가장 탁월한 기도는 소원 성취를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기도라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들 잘 깨달으십시오. 기독교와 무당은 달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빌듯이 소원 성취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멘.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아멘.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소원 성취의 부분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나의 영역은 뭡니까?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받으시고 나머지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초점은 소원 성취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은요, 주기도문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탁월한 기도. 근데 보통 초신자들이 대부분 교회 나오는 것이 그 인생 아쉬워서 교회 나오잖아요. 아쉬운 것 없는데 교회 나옵니까? 그 아쉬워서 교회 나왔으니까 아쉬운 것 갖고 밤낮 기도해요. 소원 성취 하나님 주세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세요. 그러면 5분만 기도하면 할 것 없죠, 이젠. 그죠?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이분도 그렇게만 기도를 알았다가 2주 동안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에 기도를 해라.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 배 위에서부터 이 목까지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자신도 좀 나도 좀 그런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늘 있었는데 생전 처음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제 막 나도 뭐가 좀 되려나 보다 막 이제 방언도 막 받으려나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자, 오늘도 교회에 나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하여튼 나와서 들으니까 은혜가 임하잖아요. 심은희 성도님은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안수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몸이 굳어버렸어요. 몸이 그냥 굳어버렸어. 온몸이 꼼짝도 할 수 없이 굳었는데 생각도 있고 눈도 다 보이고 귀도 들리는데 말도 좀 되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딱 굳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런 경험도 처음이어서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고, 옆에 계신 시윤이는 여자죠? 조성주는 남자란 말이에요. 조성주 성도에게 나 좀 건드려줘요 그랬대요. 조성주 성도님 황당해서 저 여자가 뭘 건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을 알아채고 어깨를 살짝 밀어줬더니 그대로 그냥 나무터벅 쓰러지듯이 그냥 그대로 넘어져서 예배 다 끝날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다 끝날 때까지. 그 예배 끝나니까 혼자 걱정되는 게 예배가 끝나니까 또 걱정이 또 되더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 나놓고 그냥 가면 또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나도 좀 데려가줘요. 그 예배 끝나고 제가 손을 얹어봤어요. 교회 나온 지 1년쯤 돼가나? 그렇잖아요. 제가 그동안 느껴지는 것이 이분이 그 1년 동안 은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했는데 저도 이 손을 얹은 그 경력이 12년이거든요. 12년. 개척 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손 얹고 기도했으니까. 얘는 좀 알아요, 이제. 손을 얹으면 안다고요. 손을 얹어도 장벽이 느껴졌거든, 항상. 벽. 아무 은혜도 들어가지 않는다. 벽이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손을 그다음 얹어보니까 그 장벽이 걷어졌구나. 아멘. 이게 경험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장벽이 이제 걷어졌어요. 은혜가 쑥쑥 잘 들어갈 거예요, 이제. 또 집사님 한 분은 이 토요일부터 금요일 그날 저녁부터 어제 지금도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하루 종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얼굴에 뭐 열꽃처럼 반점이 있다거나 여드름처럼 염증이 생겼다거나 건조해서 버짐이 생겼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열나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열만 나는 거냐. 뜨거운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기 창피할 정도로 마치 그분 표현대로 그냥 온몸이 얼굴이 후라이팬에 달궈놓은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제 하루 동안 경험이 되는데 그동안 아팠던 것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 전에 한의사 한 분 아셨을 때, 한의원에 갔을 때 한여름인데 불 떼고 있더라고요. 뜨겁더라고요. 열이. 왜 이렇게 더워요? 그랬더니 더워야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 더워야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이 거의 지난 2달 동안 감기가 안 떨어졌다. 감기가 오래되니까 비염까지 생겨서 냄새도 전혀 못 맡고 음식을 먹어도 못 마신 지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어제 다 치유받았어요. 아멘. 냄새도 맡아지고 위장장애까지 치유받고 오늘도 뜨겁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고치는 거라고. 아멘. 확실하게 고치는 거예요. 열이하면 금방 식겠죠 이제 뭐 하루 이틀 더 지나면. 근데 계속 갉아놓는 게 뭐예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나쁜 것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조금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못하는 것이 나타나야지 신앙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30배, 60배, 100배 구하는 겁니다. 수용성, 겸손, 순종, 믿음, 온전함, 능력 30배, 60배, 100배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 다 같은 단어예요. 단어만 뜻은 다 같아요. 아멘. 겸손한 사람이 수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믿음의 수용성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좀 깨달았다. 철학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어떤 자에게 수용성 위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고요? 받아들여짐. 아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받아들임. 아멘. 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죠? 우리들 모두들 안에 뱀 같은 사악함 있잖아요. 아멘. 뱀보다 더한 탐욕 있잖아요. 아멘. 짐승은요 배 안 고프면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더 먹잖아요. 아멘. 그 성품 다 있잖아요. 그런 야곱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나 같은 자일지라도 아멘. 주님이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 목요일에 새가족 모임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 모습이 제 속에 그려져요.
어떤 모습 그려졌냐면은 옛날에 아이들이 엄마와 손잡고 시장 같은 복잡한 곳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엄마 손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몇 번 두리번 하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그다음부터 펄쩍펄쩍 뛰잖아요. 막 울고 막 울음보 터뜨리고 울부짖으며 뛰잖아요. 다윗의 모습이 꼭 그렇게 느껴져요. 저한테. 사울한테 쫓기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목요일 날 이 말씀이 더 귀하게 저한테 여겨진 이유가 있다고요. 사무엘상의 이 말씀이요. 직전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 때 두세 번 이상 설교를 했고, 또 중보기도 모임 때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모임 때도, 또 학생의 교사 모임 때도 이거 나눴던 말씀이에요. 총 대여섯 번 이상 공적인 시간에 설교로 말씀 전했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이 말씀을 접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이전에 전했던 것이 지금부터 4, 5년 전쯤에, 언제 사무엘상 20장의 말씀 전했냐면은 지금부터 4, 5년 전쯤에 우리 교회가 통합되어지는 전후에 그때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은 그 4, 5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말씀 다시 묵상을 한 거고, 근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을 찾아가요. 아히멜렉이라는. 이 아히멜렉이 당신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런 높은 직책까지 있던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이 혼자서 여기 왔습니까? 의아해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도망자라는 신세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떡을 얻어먹었고 골리앗이 쓰던 칼까지 얻었는데 그 모습을 사울의 수하였던 도액이란 자가 그걸 또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해요. 훗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노베에 기거하던 제사장들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고 그 가족들까지도 한 200~300명을 그냥 다 돌이켜버린 거예요. 다윗은 거기서 또 도망가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원수의 나라 가드로 또 도망가요. 원수의 나라, 한마디로 호랑이 굴로 자기 발로 들어간 호랑이 굴에.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요. 자, 이때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 절박함과 절망스러움과 그 황폐한 마음 때문에 기도의 영성까지 잃어버리고,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녹당으로 그냥 그렇게 도망치게 됐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발걸음 가는 대로 녹당으로 갔다. 그 다윗의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렸는지 어땠는지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하여튼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노브로 도망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노브로 도망쳤더니 그 불순종이 이제 가중되어서 어떤 잘못도 범했다고요? 거짓말하는 신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음 면하기 위해서 자기 살겠다고 칼 달라고 그러고, 이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나의 힘은 말의 발발굼이라 병거나 칼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나한테 칼을 좀 다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급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판단력까지 흐려져서 원수의 땅인 가드까지 갔다가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단추 잘못 끼우니까 계속 잘못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때까지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목요일 날은 이 말씀이 전혀 또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도 해석됐다가 저렇게도 해석됐다가. 다윗 사울에게 쫓겨서 마치 엄마 잃은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고통의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다윗을 놓은 적 없어요. 아멘. 펄쩍펄쩍 뛰어다닐 때도, 아멘.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아멘. 거짓말할 때도, 아멘. 하나님은 다윗 놓으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지금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시는 중이에요. 아멘. 책임져 주시는 중. 아멘.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의 소극적인 위안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묵상을 해보니까. 그 정도 소극적인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이건 적극적인 은혜의 말씀이다. 다윗이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바닥이 올려져 있는데
그 순간에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입니까?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다윗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 어떤 거짓말이요? 살기 위한 거짓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위장하고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거짓말, 그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은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짓말이에요. 다윗의 거짓말은 벼랑 끝에 사람이 내몰려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너 다음에 왕이 되면, 너 왕이 되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대해줘라. 아멘. 그리고 그때 너도 그랬잖아. 아멘. 네가 판단하는 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 그때 너도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너 죄 없으면 그를 돌로 쳐라. 기도하지 않고 거짓말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했더니 그 인생 꼬이더라. 이런 율법적이고 비판, 판단, 정죄적인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나 하나님께 지금 받아들여주고 있듯이 너도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단점을 너도 받아줘라.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겁니까? 분명히 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해도 됩니까? 돼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말씀까지도 내가 지지받고 싶어하는 이 교만함, 그로 인한 기만, 그로 인한 가증스러움, 그런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거짓말, 그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사세요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짓말까지도, 그런 거짓말하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 지금 받아들여주고 있다. 이거 지금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교만한 거짓말이든지 궁지에 몰린 거짓말이든지 하여튼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그것도 예끼 이놈 그러면서 인색하고 정죄 않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까지도 줘, 떡까지도. 배고픈 자 먹여주시잖아요. 그것도 제사장들 85명까지 희생시키면서 다윗에게 지금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저런 짓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무엘상 20장, 21장에 다윗이 겪은 이 말씀을 그대로 또 말씀하세요. 3절과 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먹지 않았느냐?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해 주잖아요. 다윗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 먹었고 다윗 거짓말할 때 그래 85명까지 희생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윗 때문에 85명이 죽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윗한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다윗에게 너 나중에 왕이 되면 너 때문에 85명 죽었잖아. 너가 거짓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죄 없는 사람 그 가족까지도 200명이나 죽었잖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 21장으로 돌아가서 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이 쓰던 칼까지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믿음 잃어버릴 수도 있죠. 믿음 약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칼을 의지해서 살아볼 수도 있죠. 너도 그랬잖아. 알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가드의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합니까? 누군가가 두려워한다고, 누군가가 정죄당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누군가 두려워한다고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또 잘못된 판단에서 그런 비참한 일을 겪을지라도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랬잖아. 아멘. 너도 그랬잖아. 2주 전 8월 22일 토요일 아침에 모퉁이돌 선교회 총무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단톡을 보낸 건데 탈북자 남매로부터 도와달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남매가 작년 2월에 입국을 했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잡혀도 한 가족이 다 잡히면 안 되니까 부모님은 나중에 오기로 하고 그 남매부터 먼저 들어왔어요. 이들이 20대인데 누나는 중앙대학교 약대 진학을 앞두고 있고 동생은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부모님이 그 다음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작년 8월 12일에 중국 공안에 잡혔고 누나가 그래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 공안이 그 몸값으로 얼마를 요구를 했고 언제까지 돈 보내지 않으면 북송시키겠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그 남매가 서울의 모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그 액수의 절반, 중국이 요구한, 공안이 요구한 그 액수의 절반을 구해보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머지 반을 모퉁이돌 선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선교회에서는 총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 회원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의 감동이 있어서 그 절반의 10분의 1을 그 절반 금액의 10분의 1을 우리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보내라고 재정부회자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로 지난주 수요일 26일에 그 일에 대한 카톡이 또 왔어요. 우리가 함께 보내준 돈으로 탈북자 부모님이 무사히 풀려났고 그 일을 위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누나와 부모님들이 지금 만나서 현재 안전한 곳에 있다고 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답신을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총 목사님이 우리가 2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는데 그들의 육신의 생명도 살렸잖아요. 또 예수 믿어서 영원 생명 살리는 일까지도 우리가 쓰임받았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받아들였으니까 누군가를 받아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쓰임받는 것. 아멘? 함께 쓰임받아. 힘을 합쳐서.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러면 교만해지거든요. 반드시 자기 의를 드러내요.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 16장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 전해드리려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거죠. 감이 잡히십니까? 3절의 어떤 단어? 할례. 할례 문제 지금 해석해 드리려고. 3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이인 줄 알미더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데 먼저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이전에 사도행전 15장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할례 문제였잖아요. 제가 여기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몇 번을 설교했냐면은 27번을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까지 27번을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4-5번을 빼고 대부분 할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20번 이상을 할례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께서 할례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뭐였죠? 할례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뭐였어요? 안 된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도 믿어야지만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주장하니까 바울이 어떤 입장이었죠? 절대 안 된다. 절대 할례 받을 수 없다. 예수 이름은 구원받는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할례 받아라. 그것도 제자에게. 바울께서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잖아요. 바울 왜 그러는 겁니까? 이분은 본질이 타락하지 않은 분이에요. 본질, 목적.
할례 문제가 성경 어디에서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처음 나오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이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이 할례의 말씀이 처음 나온 상황인데, 그렇게 할례를 명령하기 전 바로 전 구절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뭘 말씀하시냐면, 보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및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대단한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민족이 번성할 것이고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고 이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명령 나왔다고요? 할례 명령. 그러니까 할례의 본질, 이 할례를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할례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약속의 징표란 말이에요. 할례의 본질은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실 건데 혹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까 봐서 그래야 할례식을 예식을 치른 것이 할례 예식이라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징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주어졌냐는 거예요. 할례의 말씀이 나온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바로 직전 구절, 16장 마지막 구절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 사건 때문에 지난 4,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이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죠. 9.11 테러, 이라크 걸프전, 지금도 IS 테러, 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후처로 하갈을 얻었고 이스마엘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6세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베푼 사건이 99세였다. 성경이 말하죠. 99 빼기 86 하면 몇이죠? 99 빼기 86, 13. 그 13년은 세월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중요한 인물로 볼 때 13년의 이 시간 결코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그 13년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 중간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이스마엘 낳았고 이스마엘을 즐기고 있었던 그 13년의 시간 동안 그 시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허송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 사건. 이 사건이 할례 사건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문제가 될 사건을 아브라함이 일으켰다고요. 그때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의 후손들을 영원히 축복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또 웃겨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내 나이에 어떻게 사람을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여러 후손이 오고 왕이 오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방법 그거 틀려요. 내 방법이 옳죠. 제가 낳은 이스마엘이요. 제가 낳은 이스마엘로 하나님 좀 어떻게 하세요. 내 방법이 옳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계산, 내 판단, 내 경험, 내 선택 이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밤낮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이 할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있는 그 사건, 그 불순종 한 번 때문에 전 세계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사건, 그때 주어진 약속이 뭐라는 겁니까? 할례. 할례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베풀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저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귀의 깃에 당하는 가장 견고한 진이, 가장 센 진이 바로 이거거든요. 항상 나로부터 뭔가 원인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못해서 안 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뭐가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좀 잘하면 잘 되는 것 같고 못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깨지지 않는 이 자아, 이 깨지지 않는 이 교만한 자아가 우리들의 신앙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뭐 안 되면 십자가도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줄로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만함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바울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를 거부한 것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디모데한테 지금 할례 베푸는 것. 이건 또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거든요. 이방인.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께서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바울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 디모데에게는 그 고통 최소화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할례받은 유대 사람이다. 이거 해서 대적을 최소화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 가운데 앞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일지라도 디모데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고 싶겠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할례 받게 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할례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요. 옳다 틀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어제 우리 교회뿐 아니고요.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자기가 겪은 어려움을 저한테 하소연을 해와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지난 겨울에 미끄러져서 몇 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됐고 그 후에 또 교통사고 나서 또 힘들었다고 그래요. 교통사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 며칠 전에 또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차가 와서 서 있는 거 그냥 받은 거예요. 그 사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우울하고 내 인생 왜 그러냐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분 하나님 모르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이분 모르는 분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간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순수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상처받죠? 이런 사람들 보통 선을 향하다 낙심할 일 많이 겪잖아요. 하여튼 그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분명히 맞는데 최근에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사는 것 자체가 절망스럽고 우울하다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은요, 사람들의 조롱이래요. 거봐 그렇게 저렇고 하더니 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거 봐. 그런 사람들의 말과 눈초리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정죄 아니에요, 이거요?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누군가한테 정죄당하는 것 아니에요? 욥기서에서 욥이 가장 큰 고통이 이 문제 아니에요?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말씀 전해줬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당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관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죠.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두 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된 위로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그 대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원수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문을 닫고, 마귀가 당신 공격하는 문을 닫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해서 그 억울한 심경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그 원망, 분노, 그 하나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마귀한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그 연약함 때문일지라도,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거 회개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막을 수 있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회개함으로. 그것까지도. 목사님 알겠어요. 그러고 울어요. 전화로 대접 끊어주는 기도해주고, 회복을 위한 기도해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원수가 틈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줄 때 원수가 틈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할례가 임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례가 그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원토록 인류에다 고통 주는 그 사건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내가 너 축복할 거야. 말씀 주신 게 할례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이런 자들 구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수용적이고 겸손하고, 같은 말이에요. 순종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사람 되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가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그 사람 찬양합시다.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스리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시다. 수용성, 겸손, 순종, 믿음, 능력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영을 부어주시고 교만한 것들 말씀에 비례 다 비춰지고 드러나지고 우리 안에 다 깨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사랑 받고 누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랑 또 말할 수 있고 증거하며 전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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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씀을 붙듭니다. 할례 그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이 종 누군가를 또 받아주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들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문을 닫습니다. 사단의 틈을 막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 종 또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의 은총의 말씀으로 이 성전을 또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모두를 덮어주셔서 우리들 모두를 주의 말씀으로 덮어주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주셔 그 말씀과 생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기로 이 시간 또 덮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교만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된다고 생각한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셔서 나와는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또 경험하고 이 사랑에 또 우리들 받아들여지며 이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이 사랑 안에서 또 치유되어지며 저들의 고통의 문제들이 십자가로 옮겨지며 그 사랑받은 우리들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받아주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오늘들 기도합니다. 24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더 충만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쉐키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 인자와 사랑과 자비만을 하나님 온전히 우리들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욱더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사로잡혀 나가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는 뱀 보고 뱀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악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는 뱀보다 더 악한 탐욕적인 기질까지 있는 것 야곱과 같은 우리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들 발견합니다. 이러한 자들일지라도 아브라함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다윗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 받아들여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진 우리들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 능력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받아주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받아줘서 마귀의 틈을 막고 마귀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열려지는 우리들 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더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더욱더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이 성전 안에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물들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의 부가 저들에게 옮겨지며 저들의 사업장이 옮겨져서 말씀 선포한 그대로 우리가 또 다른 자들을 받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들의 생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알고 믿는 자녀들 되어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한테 마음껏 심겨지고 그 꿈을 타고 날아오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만 위대하십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 은혜에 감격하며 누군가를 또 받아주기로 결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들 회개하며 하나님의 겸손을 구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